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오늘은 연중제 3주일이면서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거룩한 독서를 통해 하느님 말씀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합시다. 오늘의 시작 기도는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떼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됨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배경 지식으로는 루카복음을 처음 읽는 것이기 때문에 루카복음이 어떠한 책인가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 양식, 또 회당 전례, 안식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전후 내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요. 예언서 두루마리, 또 은혜로운 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테오필로스 그리고 나자렛 회당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요. 예언서 두루마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죠. 오늘의 복음은 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과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빈 공간이 많은 복음이죠.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서 하나의 복음으로 엮이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빈 공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셨다가 갈릴레아로 돌아가셔서 나자렛 회당으로 가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로 살펴보면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이동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례를 받으신 곳이 베타니아 쪽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죠. 유대 광야는 조금 밑에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유혹을 체험하신 곳이고요.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자렛으로 돌아가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 범위가 꽤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보고자 하는 것이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지요.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이렇게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서문입니다. 마치 이 복음서가 테오필로스에게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서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서문은 당시 그리스계 문화권에서 썼던 문학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테오필로스는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고 또 실제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은 그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복음서의 집필 목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랍니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확신을 더해주고자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테오필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성경 두루마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성경은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하는 잎에다가 쓰게 되고요. 또 양피지라든가 가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대면 이것을 감을 수도 있고 다시 펼 수 있겠죠. 이것을 독이 항아리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자렛 회당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유다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공부했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느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를 잃어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다시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였었던 것 같고요. 유배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회당을 지어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어도 율법을 교육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회당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회당의 숫자가 480개 정도가 되었다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 건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잔해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에 말씀을 봉독하는 자리가 있고 또 말씀을 모셔두는 함이 있고 그 앞을 가리는 것들도 있고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하는 나자렛 회당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냥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만 나오는데 루카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회당에서 있었던 전례도 약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회당의 관리는 회당장이 맡아서 하게 되는데 시중들은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의 두루마리를 전달해주는 사람, 다시 받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요. 예절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셨다, 그리고 앉으셔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 전례가 있는데요. 말씀을 암송하는 부분, 공동으로 기도하는 부분, 성경 독서의 부분, 성경 독서는 본래 모세오경과 예언서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끝으로 성경 해설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부분은 예언서를 읽고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도 아무 곳이나 펼쳤던 것이 아니라 그날 읽을 부분들을 정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읽을 것인지도 역할을 분배하면서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오늘 복음에 보면 이사야서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마치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다고는 하였지만 이사야의 내용이 61장의 내용 또 58장의 내용도 포함되고 또 거기에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부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첨가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다음의 배경지식에서 보게 될 은혜로운 해, 곧 희년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은혜로운 해인데요. 이 그림은 뿔나파를 회당장이 불면서 희년의 알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년 7년을 7번 반복한 것.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 이 희년이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해입니다. 희년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가난 때문에 땅을 팔게 된 사람은 땅을 되돌려받고 빚이 생겨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경작지는 휴경을 하게 되고 채무를 진 사람들도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 특징이죠. 땅과 사람, 가축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날이고 나도 해방되고 남도 해방시켜주는 아주 특별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 구조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재현하는 것, 이것이 희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희년을 체험한 이들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등장인물, 장소, 시간 등 함께 찾아봅시다. 등장인물 테오필로스, 예수님, 시중 들으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 장소는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 회당, 나자렛, 자리 듣는 가운데 이렇게 등등 함께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도 꽤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의 질거리를 요약해보는데 오늘은 복음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따로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서문이 등장하고요. 또 갈릴레아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신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하기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신 분,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신 분, 나자렛 회당에 가신 분,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 말씀이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시는 분, 이사야서의 내용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으니 파견된 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는 묵상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이 성취된 것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며 해방의 선포로 들린 적이 있는가? 저는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받아서 아주 힘있게 갈릴레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인데요. 나가실 때와 돌아오실 때의 그 상태가 변화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표현이 성령의 힘을 지니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 힘은 바로 앞장면에서 보듯이 광야의 유혹 안에서 마귀를 이겨냈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갈릴레아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예수님의 선포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칭송을 불러일으킨 그 힘을 지니게 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같은 곳을 들어갈 때에 늘 장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장소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 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요술방망이 하느님을 믿게 되죠. 하느님께서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같은 장소를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같은 장소를 다른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내라. 가정도 일터도 또 사회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우울하고 힘겨움이 있고 슬픈 장소, 그곳을 피할 것이 아니라 더욱 성령의 힘을 청해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같은 영이 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영을 받아서 삶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는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회당에서 말씀을 봉독하고 해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라시는가? 희년이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회당장이 뿔나팔을 불며 희년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희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는 순간,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희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야 하지만 우리도 해방되지 못하고 다른 이도 내가 구속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뿔나파를 불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나 자신이 해방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희년을 들으면서 기뻐했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토지를 돌려받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그 기쁜 소식, 그 희년은 오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들려주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오늘 내 삶의 구원, 회복, 이러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그 시작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희년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삶 안에서 그런 희년을 체험하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성모성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